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판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안녕하십니까, 큰숙가족 여러분. 오늘 본문 내용은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여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게 되었는데, 그 순간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져야 함을 깨닫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자 성령이 내려오고 세례를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여정 속에서 이런 거였구나, 이런 의미구나,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라는 그 깨달음이 아마 다들 있으실 텐데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에는 계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아는 데에도 복음이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임을 아는 데에도, 특별히 그 복음의 메시지가 바로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것도 아는 것에도 계시가 필요합니다. 계시가 없는 지식은 생명력이 없습니다. 그런 지식은 능력도 없습니다. 하지만 계시로 조명된 지식은 살아있어서 능력으로 역사하고 삶을 변화시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베드로에게 아주 중요한 계시가 풀어집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오랫동안 하나님을 이스라엘만을 위한 하나님으로 착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통해 복음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에 전파될 것이고 너희가 내 증인이 될 것임을 베드로가 듣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이제 깨닫습니다. 오늘 본문 10장 34절 3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음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뜻은 우리 민족만을 위한 것이 아니구나. 내가 이번 일을 통해서 정말로 진실로 참으로 깨닫는 것은 하나님은 겉모습으로 사람을 취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나라,
각 나라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들을 취하시는구나. 이제서야 내가 하나님을 깨닫는구나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에게 찾아온 이 계시가 처음에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기억하시나요? 처음에는 하늘에서 부정한 음식들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먹으라 하지만 베드로는 먹지 못합니다. 나는 이런 부정한 음식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하죠. 이런 일들이 3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그리고 17절을 보면 베드로가 아마 이 환상을 이해를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방인 고넬료의 요청으로 베드로가 가이사랴로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때서야 비로소 베드로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계시는 점점 더 구체화되고 더욱 분명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계시가 구체화되고 분명해지는 것이 베드로가 가만히 있는데 저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가만히 있는데 모든 것이 다 깨달아진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에게 온 계시가 구체적이고 분명해지기까지에는 베드로의 순종이 있었습니다.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는, 그래서 베드로의 순종을 통해서 계시가 점점 더 분명해지고 완성된 것이지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전파되고 자신들이 그 증인이 되어야 함을 깨달아서, 그래서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다른 사도들에게 변증하고 변론하여서,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 도시 안디옥에 바나바를 보내어 그 도시를 섬기도록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를 원하셔서 계시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의 경우처럼 우리에게 다가온 그 계시가 점점 더 구체화되고 분명해지는 데는 우리의 순종이 요구가 됩니다.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해져야 함을 베드로가 비로소 깨닫게 되었을 때 하나님 얼굴의 표정이 어떨지 떠올려지시나요? 나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나에게 풀어지고 깨닫게 될 때, 그리고 그 비밀이 이 땅에 드러나게 될 때 하나님 얼굴의 표정이 어떨지 상상해 봅시다. 환한 미소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실 하나님을 생각해 봅시다. 이 영상을 어디서 보고 계실지 잘 모르지만 계신 그곳에서 이렇게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 제게 주님의 마음을 나타내시고 감동을 주십시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주님의 기쁨이 되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계신 그곳에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주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시고 제게 말씀하여 주시고 감동 주십시오. 기쁨과 감사로 순종하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참 뜻을 깨닫게 하시고 그로 인해 주님의 얼굴에 미소를 짓게 하고 싶습니다. 오늘 하루 순종함으로 주님을 더 알아가고 주님께 기쁨이 되는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